여러분들 다시 만나보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세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세 군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 8절의 말씀. 여기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옴이라.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자, 잘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복된 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또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이제 이 말씀이 2016년 하반기에도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의 기도 속에서, 그리고 저희들의 영혼 속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마귀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또 그리고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2016년 하반기 7월 첫 번째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금년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은 2016년 1월 3일 날 첫 번째 그 성경 말씀 또 그리고 설교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셔서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아마 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에.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다시 이것을 리마인드하게 하셔서, 그래서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다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앞으로 next 6 months 이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비전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뜻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 비전과 비저너리는 달라요. 그 제일 그 첫 번째 1월 첫 주일에 설교했던 것은 비저너리 교회하고 비저너리 성도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비전과 비저너리는 달라요. 비전은 우리 그냥 보는 시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것을 비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비저너리는 어떤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 그리고 어떤 영감 있는 그러한 그 영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환상이나 꿈 이걸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미래를 예견하는 그러한 사람들, 구약에서의 많은 그 선지자들과 그다음에 요셉과 또 그리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과 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느냐?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그 소수의 그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그러죠. 그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이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을 이끄는 자들, 리드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이 마지막 때 이 내 집에 있는 그 종들에게 wise and faithful, 충성되고 또 슬기로운 그러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종이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따라서 시대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걸 가르치고 같이 그렇게 가게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돈 잘 벌고 그 다음에 잘 살고 이것이 복이 있다가 아니라 영원한 복이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우리 신부 교회의 비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돼서 우리는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 그 주보의 제일 앞에 항상 여기 제가 이것을 리마인드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입으로는 다 I love Jesus를 해요. 뭐 찬양도 계속해서 I love Jesus가 아주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삶이 그들의 그 신앙의 자체가 그러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이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해요. 다 죄인이고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영적 싸움을 통해서 많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또 깨닫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좁은 길 가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리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 캐릭터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내적인 그런 더 성숙함이 커지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숙함을 만들지 못하고 성숙함이 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내가 시험 들면 그냥 넘어지고 시험 들면 그냥 또 떠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6장에 있어요. 근데 그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공격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비저너리 교회, 비저너리의 교회, 제가 이제 그러한 그 비전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달려가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비저너리 성도는 아닙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몇 개가 안 돼요.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다시 또 툭툭 털고 그러고 앞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루아침에 말을 유창하게 하고 그리고 막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 배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도 배우는 그런 그 단계가 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렇게 성숙해서 가는데 그 과거의 그런 same mistake를 다시 또 미스테이크를 또 저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실수해서 다시 거기서 넘어졌으면 그 다음에 회복해서 그 다음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더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가 여기 여러분 앞에 보셨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금년도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그 신부교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작년에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제 새 일을 나타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나타내실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새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기대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새 일이 무엇인가?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새 일에 대한 윤곽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나타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더 확실한 그 비전으로,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 읽는 그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거기는 Behold, I will do a new things.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지난 한 2주, 3주 전서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 제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이 마음이 The time has come. 이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그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붙잡고 Yes, this is the time.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전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던 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것이 다 다가옵니다. 이게 클릭이 돼요. 클릭. 그래서 그것이 이거구나 하고서 다시 이것을 연결해서 만들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타날 것이다. 그 나타낸다라는 그 말씀이 그 히브리 말로 사마크라는 그런 단어 쓴데, 사마크라는 뜻이 바로 그 스프라우트, 이렇게 그 싹이 새로 나오는 이런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콩나물 우리가 그 물 부어서 심어보면 알죠. 여러분 지금은 아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메주콩을 쭉 갖다 놓고 거기다 위에다 보자기를 덮어놓고 그다음에 안에다 물을 계속 주면은 그다음에 며칠 지나서 보면은 콩에서 싹이 나요. 싹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때까지가 힘든데 일단 싹이 나기 시작하면 쭉쭉쭉쭉쭉 막 자라나죠.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새 일을 행하셔서 그래서 나타낼 것이다 하는 바로 그 뜻이 그거예요. 사마크라고 하는 그 뜻이 이제는 it will spring forth. 그래서 쭉 해서 쭉쭉쭉쭉 올라간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눈앞에 둔다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그려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 드디어 후반기, 이제 내일이면 미국에서는 여기서는 그 July 4th 그 미국 독립기념일로 이제 불꽃 축제를 하고 그러는데, 이 2016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현실을 잘 보기를 바랍니다. 이때가 미국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도 그러고 그다음에 또 선교지에서 여러 군데를 다녀도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게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점점 더 악해져요. 더 악해집니다. 더 어두워져요. 사람들이 참을성이 점점 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법을, 범법자들, lawlessness, 그 범법자들은 점점 더 많아져요. 예? 그 아파트 위층에서 소리 난다고 그래서 올라가서 칼로 찌르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점점 더 악해져요. 그리고 사람들 자동차 운전하는 것만 봐도 옛날에는 이렇게 양보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없어요. 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것이 그냥 빵빵대고 못 참아요. 이게 사람들의 그 현재 그 심령입니다. 근데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점점 사람들을 더 뒤에서 푸시하고 더 그다음에 또 밀어서, 그래서 그 악한 곳에서, 더 어두운 곳에서 더 깜깜한 곳으로 이렇게 지금 부채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사야서 60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덮은다라고 했어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테러들이 아무 이유 없이 선량한 사람들을 그냥 다 죽입니다. 이제는 비행기 타고 다니기도 이제는 겁나요. 언제 누가 어떻게 폭탄을 터뜨릴지 몰라서. 근데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바로 그런 때가 이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결혼의 질서가 이게 무너지고, boy and boy, girl and girl, 이것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통념으로 이게 그런 걸 인정하면은 더 교양인처럼 여겨지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더 깜깜할 때, 영적으로 깜깜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더 혼탁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신문에, 텔레비전 뉴스에 이거 보면은 기쁜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뉴스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비전나리예요. 이 비전나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협착한 길이고 그것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결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유난하게 그렇게 꼭 그렇게 고집을 해야 되느냐라고 사람들이 해요. 교회 안에서 나눠집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교회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리더도 여러분 편하게 하세요. 복 받으세요. 화목해야 됩니다. 다 할렐루야 하고 다 잔치하고 그다음에 비빔밥 먹고 그리고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은 몰라요. 그것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라는 게 내가 뭐 남의 거 훔치고 그다음에 남의 거 도둑질하고 또 그다음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깊은 속에 내 양심이 거리끼는 것.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는 이거 주님께서 전부 다 죄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 영이 먼저 깨끗해져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선 내가 답답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주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깨끗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그 간곡한 그 권면, 그 메시지는 우리가 특별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정말 그런 걸 깨닫고 정말 조심스럽게, 남한테 잘못 얘기했으면 내가 뒤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더 힘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딴 사람이 나를 뺨을 때린다고 해서 내가 같이 뺨을 때리면은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는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내 영이 내 혼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은 사탄의 세상입니다. 사탄의 세상. 이 세상의 왕은 바로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나라, 두 왕국. Kingdom of God, 그 다음에 Kingdom of Satan.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나의 랭귀지는 어떠한 랭귀지를 쓰는가, Kingdom of God인가, Kingdom of Satan인가. 예, 이걸 어둠의 세상, 빛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제 쭉 선교하고서 거기서 열흘 동안 있었는데 오면서 제일 마지막 전날이구나. 마지막 전날 한 시골 교회 가서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꽤 커요. 우리 여기보다 한 2배, 3배 정도 되는 데인데 근데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였어요. 저녁인데 근데 예, 전기가 나갔어요. 깜깜한데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넓은 데 촛불을 2개를 켰습니다. 저쪽에 하나 하고 이쪽에 하나 하고. 그러니까 깜깜한 데서 촛불이 환히 빛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가 다 빛난 건 절대 아닙니다. 깜깜해요. 계속 깜깜해요. 그리고 내가 서 있고 옆에 통역하는 그 쌈선 목사가 서 있는데 여기에 촛불 하나가 있어요. 그 촛불로 얼굴도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거 촛불 3개가 있는데 그거 놓고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게 지금 성경도 안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하고서 그러고서 설교를 1시간 반을 했습니다. 참 성령께서 아주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이제 물론 쌈선 목사가 통역을 했으니까 내가 45분 정도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주신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생각나신 말씀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을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서 여기 2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2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사탄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이러느냐? 사람을 통해서 이래요. 사람이 거기에 그 당시에 노아 이후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들인데 그들이 한꺼번에 쫙 따라서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Same language. All communication is free. 그래서 이 same language를 전부 다 말이 다 통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 몰라도 괜찮고 중국말 몰라도 괜찮고 다 언어가 하나 돼서 다 통하는데 서로 쉽게 어그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큰 성을 만들고 그다음에 단을 쌓자라고 그래요. 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그 성이라고 그래요. 성을 시티라고 합니다. 시티. 그 당시에는 그 성을 쌓는 것이 땅을 팔고 사고는 것이 아니니까 누가 더 많이 더 넓게 큰 성을 쌓고 성을 만들고 만리장성처럼 그래서 높이 쌓아서 그것을 이제 외부에 있는 적군들이나 아니면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땅을 내 성을 만드는 것이 이게 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왕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성을 높이 쌓고 그다음에 그 안에다가 단을 쌓자라고 했어요. 그 단이 바로 탑입니다. 타워. 그래서 이 단을 쌓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자라고 했어요. 그 목적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네들이 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그 당시에 목적이었어요. 거기 창세기 11장 거기 한번 봅시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기 나와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온 성을 쌓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그랬어요.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당연한 거죠. 그 말들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멀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다 잘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가 나쁘냐? 지면에 흩어지지 말자 한 것을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예를 창조하시고 나서 많은 블레싱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땅에 편만해서 널리 퍼져서 그래서 이것을 다 컨트롤하고 매니지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소유하고 살라고 했어요. 널리 퍼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퍼지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같이 살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복음에서도 이게 연결이 돼요. 이게 복음을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come and see, 그 다음에 follow me, 그 다음에 go 했어요, 주님께서. 그런데 go 하지 않고 계속 여기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오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흩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빛이 돼서 그래서 땅 끝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편하게 쉽게 잘 살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temporary living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그 준비 기간에 preparatory 그 place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인간들이 탑을 쌓고 하늘에 닿고 그다음에 우리가 헤어지지 말자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와서 보시고 너희들이 참 한심하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내려와서 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들을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서 내려오세요. 참 그 뜻이 굉장히 깊은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퍼뜨리실 때에는 그들을 다 쫓아서 때려서 그래서 다 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들의 언어를 싹 바꾸니까 완전히 그들이 이제는 아무 같이 일할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다 흩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그다음에 사람의 하는 일, 즉 사탄의 하는 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하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걸 계속 푸시래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나빠서. 우리가 근데 잘 깨달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계속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푸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탑을 쌓고 우리가 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더 크게 하자 하고 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바로 바벨로니안 처치입니다. 바벨로니안 처치.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역겨워서 입에서 토해서 내치는 주님이 바깥에 계시고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오시면은 구원받을 자가 없는 그러한 교회, 바벨로니안 교회입니다. 이것을 사탄이 계속 부채질하고 있어요. 너희들끼리 잘해라. 거기서 깨어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탄은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영분별이 엄청 필요할 때입니다. 그 영분별은 그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영분별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겸손해져야 돼요. 정말 내가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 혼이 깨끗해질 때 내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내 생각과 그다음에 사탄이 주는 생각이 혼탁이 돼서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질 못합니다. 지금 많은 소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엄청난 오류가 거짓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건 정말 참 불행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이것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데 자꾸 내 자랑 그다음에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의 그 영적인 그 교만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영적 교만이 생기면 이것이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귀신이 일렬로 줄을 서서 안으로 들어와요. 내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영적인 원리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알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겸손해, 더 기도할수록, 더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주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구만 써주세요. 주님의 도구만 써주세요. 그리고 더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이 여러분들이 꼭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 일을 행하는 새 일이 초점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이 시대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름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것에 그 프라이어리티와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내가 나서서 그다음에 내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주 위험한 그러한 결과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의 그 웨딩 피스트가 이미 준비가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아내가 예비가 되고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세마포를 입혀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7절 제일 끝 부분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걸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His bride has made herself ready.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자기 자신을 그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남이 준비시켜 준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가 교회 나오면 저절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죠. 입 벌리고 사과 나무 밑에 있으면은 사과 떨어지는 걸 그걸 기다리는 그런 그 신앙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더 성숙해지면은 성숙해질수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부교회, 우리 그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의 그 콜링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콜링, 부름이라고 그러죠.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다 원하죠. 그럼 다 아멘 그래요.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왜 내가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왜 내가 100년 후에 태어나지 않고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것을 내가 알고 깨닫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자리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걸 깨닫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그러면은 내가 그걸 알았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죠. 예. 그냥 마지막 때라 우리가 베리집 받지 말아야지 이런 것만 하고서 그리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러한 그 신부교회에서 깨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아름다운 그 예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언가죠. Why?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나? 적당히 왔다 갔다 하다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과, 아니면 내가 깨어서 지금 정말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깨끗하게 회개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 거고 뭐가 다른가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이고 목적이고 우리가 가는 그 비전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와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는 이러한 그 기도가 아니라, 분명한 우리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금년 1월 달에 첫 번째 주일에 비저너리 그 교회와 비저너리 성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파트너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야 되는데, 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파트너,
하나님의 파트너는 복음의 파트너가 되고 영적 싸움의 파트너가 되고 그다음에 재정의 파트너가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냄새난 인간들은 서로 잘 의기투합해서 하다가 잘 되고 그러면은 그다음에 서로 흩어져요. 요즘 그 큰 갑부들이 부자지간에 서로 싸우고 형제지간에 싸우는 것이 아주 이게 그 루틴한 그런 스토리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면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 배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깨닫고 더 겸손해지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콜링이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 비저너리 세인트, 그러니까 그 비전을 가지고 가는 성도들의 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막연하게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눈으로 보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으로 보이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책이죠. 재작년 2014년 12월 달에 처음 기도책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런 비전이 이 기도책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리고 기도를 필요한 건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다. 기도하려고 앉아있으면 하품만 나오고 졸림만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잡생각만 나오고 전화소리 계속 울리고 그러다가 일어나서 그냥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책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리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책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아무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었어요. 저 혼자서 여기 밤에 나와서 하나님 이 기도책을 주님 기뻐하시면은 금년 내 1년 안에 이 책을 12개국어로 번역하게 해주세요. 12개국어로 번역하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책 앞에 놓고 여기도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다 손을 더고서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한국말로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이것이 중국말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번역이 되고 이제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제일 많이 퍼져서 지금 거의 한 10,000여 권이 지금 이제 퍼져나갔어요. 다 거저다 뿌렸습니다. 거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모슬렘 지역이에요. 파키스탄. 거기 사루아 머심 목사님한테 제가 이 책을 보내고 이 책을 읽어보고 한번 기도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은 이것을 너희 말로 번역을 해라.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2주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번역하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번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보내줘서 거기서 책을 1,000권을 찍어서 쫙 다 나눴어요. 모슬렘 95%가 모슬렘입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소수의 크리스천 교회들을 리더들 상대로 그다음에 거기에 목사들과 그다음에 평신도들의 이 책을 1,000권을 쭉 다 뽑았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다음에 다 나눠주고 나서 모자라다고 해서 또 1,000권을 찍었는데 그다음에 또 나갔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파키스탄하고 그다음에 그 접경인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의 본거지가 있는 것입니다. 헤드쿼터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파키스탄 크리스천 목사가 그쪽에서 양쪽 언어를 다 합니다. 그 다리 언어라고 그래요. 아프가니스탄 다리 언어를 사용하는 그 파키스탄 목사가 자기가 이것을 다리 말로 번역을 하겠다. 나한테 사로마시 목사가 이메일이 왔어요. 그게 번역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지난 주에 이것이 번역이 끝나서 1,000권을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아프가니스탄 쪽에 좀 뿌리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뿌리는 것은 목숨을 다 내놓고 하는 겁니다. 걸리면은 그건 자기 가족들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서 합니다. 예, 또 파키스탄 라호르의 사라마시 목사는 책을 지금 다 보냈기 때문에 다 나눠줬기 때문에 책이 없다 그러고 또 찍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라호르가 아니라 카라치로 파키스탄의 수도 카라치로 거기서 가서 뿌릴 텐데 책이 6,000권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6,000권. 예.
제가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기도 중.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하세요. 예, 내가 이것을 계산하고 내가 이걸 뭐 주머니 주머니 사정 생각하고 해서 하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구별했어요. 사탄의 일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탑을 쌓고 자기 이름 내고 그다음에 광고하고 그다음에 그 자기네 이름들이 여기저기 나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죠. 그래야만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열매가 있다고 해서 돈을 막 거기에 대한 것을 쓰죠. 그 광고에 대한 효과를.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비밀리에 우리가 이것을 주고받고 기도하고 함으로 인해서 쫙 퍼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랬어요. 아프리카 그 스와힐리, 이스트 아프리카, 그 케냐하고 탄자니아에 거기 그 피터 목사가 이걸 가지고 제가 도착하는 날, 그 다음 날 이걸 1000권을 찍어가지고 스와힐리 말로도 해서 그걸 가져왔어요. 9시간을 버스를 타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걸 100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걸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책을 스와힐리 저 김경성 목사님 있는 이스트 아프리카 바이블 칼리지 거기 도서관에다 그걸 놓고 거기 그 신학생들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했어. 그리고 거기 또 그 마사이족 거기 목사들한테 나눠주고 이거 가지고 성도들 기도 가르쳐 주라고 했어. 자기네 언어로 됐으니까 스와힐리. 이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다음에 그 피터 목사가 12시간을 버스를 타고 그 다레살람이라고 하는 그 탄자니아의 그 제일 끝에서부터 그 킬리만자로 있는 그쪽에 가서 이제 목사들을 400명을 모아놓고서 이 기도책을 가지고 이제 나누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요, 이제 그쪽에서 아프리카, 이스트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지금 이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전날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내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그 주시는 비전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러한 비전을 확실하게 주세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은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죠. 그 시간이 이제는 정말 다 됐고 다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이러한 그 비전을 확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그 비전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해서 나를 부르신 그 확신이 서면은 그 확신이 바로 나의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되면은 내가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네. 네. 내가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이것이 믿어지고 없으면 이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아무 상관이 없이 주위의 상황에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시는 부름이 확실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즐겨 쓰는 표현이 그것이 나의 마패가 되는 거예요. 마패가 돼. 내가 겉에 좋은 옷을 입었든 아니면 거지 옷을 입었든 내 안에 있는 마패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일로 그 인치심으로 내가 그것을 끝까지 기도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가 받으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받고 깨닫고 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때 그런 확신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divine wisdom 그리고 그 divine idea를 주세요.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물질을 이렇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그 생각지도 않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 길을 열어주세요. 그 길이 사람들을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또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가 돈이 있고 계획이 있고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스케줄이 잡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큰 그 사람들 많은 곳에서 머리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는 거죠.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우리 말씀이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것을 모든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우리를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우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모자란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더 그럴수록 더 두렵고 더 겸손해지고 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임, 시간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했어요. 시간이 가까운 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사탄도 알고 있어요. 사탄이 먼저 알고 자기네들이 이제 급하게 서두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 나가는 자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것을 사탄이 우리에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저녁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한밤중에 그 영적 싸움의 기도를 선포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invisible 눈에 보이지 않는 그 spiritual battle 이것을 매일 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주님께서 부르신 그 콜링이 된 겁니다. 이건 축복이고 특권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neglect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부르심입니다. 그 빌라델피아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제가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빌라델피아 안에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자칭은 이들이 사탄의 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를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좁은 길,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로 따라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비저너리 브라이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성도들은 바로 미래 약속을 보면서 따라가는 소수의 그 신부들인 것입니다. 그 기도책이 그동안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책이 지금 이제 그 스와힐리 그다음에 에티오피아의 암하릭 그다음에 스페니쉬가 번역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그거를 우리가 또 돈을 보내서 그래서 이걸 거기 찍는데 하나에 $3 50전에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카피 마신을 사라고 했어요. 카피 마신을 그걸 카피로다 그걸 뽑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나눠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니쉬가 지금 너무 많기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남미 볼리비아에서 팀 테일러 선교사를 통해서 거기서도 번역한 거를 거기서는 아주 싸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500불을 한 $600 정도 해서 한 부당 한 1불 조금 넘게 해서 거기서 지금 찍게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이루게 하세요. 스페니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그 북쪽에 오로모 랭귀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아프가니스탄의 다리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참 네팔 랭귀지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팔에서 이 책을 출판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걸 또 도와줘야 돼.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린 자랑하지 않고 그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제가 지난 1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이것을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그 13장 47절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또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물가에서 그물을 쳐서 쳐서 많은 고기들을 이제 잡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고기를 나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고기, 작은 고기라고 하지 않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ood fish하고 bad fish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좋은 고기는 뭐고 나쁜 고기는 무엇인가? 그 깨어서 팔딱팔딱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그 성도들,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처녀 같은 그러한 성도들, 그리고 잠자는 성도, 어리석은 처녀들, 이것을 우리가 쉽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종 물고기라고 그랬습니다. 각종 물고기, 뭐 조기나 고등어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물고기, 여러 가지의 물고기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직접 금방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여러 나라에 지금 기도책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나라의 기도책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아하 이거구나. 이 기도책이 지금 여러 나라에 이제 다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것을 이렇게 모으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했어요. 예, 그물. 그래서 이 기도책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그 교회들과 성도들을 모으게 하시는, 그래서 이 기도책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그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닫고, 그다음에 여기서 주님께서 좋은 물고기를 건지시는 것을 제가 가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같이 일하는 그 동역자를 찾고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여기만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우리 교회를 따르고 우리 교회를 지금 기다리고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에 같이 동참하고 그러고 나가는 것을 제가 가는 곳마다 봅니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저희들이 가면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지도 않게 참 그 많은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동역자들을 우리에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인간의 방법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을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가장 세상에서는 어둡고 그 범죄가 심하고 더 악하고 이럴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타낸 그 약속이 이제 물론 가족 구원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그 회복과 그다음에 또 재정의 축복으로 이제 그 파트너십으로 해서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비전으로 알고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싸움을 할 때 이게 절대로 결코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때로는 땀 흘리고 때로는 피 흘려가면서 싸우고 기도하고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기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더 높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어두울 때 우리 신부들에게 더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는 시간이 됐다 하는 그 시간에 그 뜻을 우리가 잘 감지를 해야만 됩니다. 시간이 됐다. The time has come. 그것이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쉽게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비전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러한 그 엑사이트한 그런 것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적당히 또 시간 때우고 또 날짜 때우고 어영부영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second half of 2016 이거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아니면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쳐다봐야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새롭게 다시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부터 21절 사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실랑과 및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서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택한 자 바로 신부들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것을 이제 기적을 베풀어서 사막의 강물을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5절 봅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예, 아멘. 자, 여기서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멀리서 먼 나라 다 바다 건너서 온다고 했습니다. 딸들도. 저는 이것을 가서 이번에 보고 왔어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에티오피아에서 50년 동안 위치크래프트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님의 전도자가 돼서 예수님의 이름만 나오면 손을 들고 글로리 투 갓 하고 그러고 서는 것을 보고 얼마나 참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붙들고서 오랫동안 허그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가 이제는 자기를 찾아오는 옛날 점 봐달라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귀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는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전도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원방에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안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동역하고 우리와 같이 한 네트워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락 19장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아멘, 아멘. 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다라고 했어요. his bride. 예수 그리스도의 브라이드입니다. 브라이드가 스스로 예비를 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비전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특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해야 하는 꼭 책임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러분들 2016년의 후반기를 힘차게 우리가 또 달려갈 수 있기를 꼭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주님의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저희들이 2016년에 그 전반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2016년의 후반부를 위해서 저희들이 달려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비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과거의 것은 다 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앞을 바라보고 그리고 열심히 이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비전을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잔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더 기쁨으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모두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작은 우리 신부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의 동역자들
또 그리고 우리 멀리 있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그들의 머리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이 2016년의 후반기에 주님의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또 새롭게 힘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하는 또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손꼽아 기다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